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든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스크린의 문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책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요셉의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졸지에 노예가 되거든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꼬일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신하, 왕의 신하와의 만남이 또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반전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7년 동안 풍년의 시기에 양식을 잘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흉년의 시기에 그것을 조직적으로 풀면서 상당한 부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때 양식이 없던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국까지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형들에게 요셉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도 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거죠. 요셉은 팔린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아주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어 가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갔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운명이라는 말로도 대치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획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게 섭리신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나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나의 노력은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내 노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는 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만 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신학생이 설교학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교자가 준비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가요? 둘 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했던.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잘 정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는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 둘의 아름다운 조화.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일과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두 불행한 여인들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을 떠납니다. 사실은 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한 룻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인생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도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오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오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빈털터리 상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하지 않겠나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풍년은 풍년인데 이 두 여인에겐 밭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풍족하게 준비해서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내 가정에 어려운 우환이 사라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왔는데, 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처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리 추수시기라 그랬죠. 보리를 추수해서 거기 이삭이 떨어지고 밤 모퉁이에 이삭이 추수할 것이 남아있고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굉장히 풍족한 걸 준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보리 추수 시기의 은혜인 겁니다. 이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매일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진짜 책임지시겠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해서 보리 추수 시기에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산은 결핍이다 그랬어요. 왜 결핍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결핍할 때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조금 살기가 여유 있어지고 나아지면 그들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결핍을 만나면 드디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의 건강으로 볼 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필요한 경우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조금 놔둘 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리 추수 시기, 이 어려울 때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 수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오미와 룻이 오자마자 풍족한 건 아니었어도 보리 추수의 시기에 왔는데 그들이 이때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이삭을 주우러 갔다 그랬는데요. 보리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삭이라도 주워가며 버티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가요. 남자들이 거기 잔뜩 있는데 그곳에 이 여인이 가서 이삭을 매일 주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살아가야 될 숭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보리 추수의 시기인 어려울 때는 잘 버티는 게 실력일 수 있어요. 제가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피투성이 상태거든요. 이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한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 상태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과 심장 속으로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도 피투성이 같은 상태지만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버텼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가며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가며 버텨야 한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래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물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피투성이 같은 상태예요. 이때는 이삭이라도 주워가며 버티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피투성이 상태라도 살아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투성이 상태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삭을 줍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삭을 주워가며 사는 것은 온전한 회복은 아니거든요. 이삭을 계속 주워가야 된다. 나오미와 롯이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추수 시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려운 때로 돌입하게 되거든요. 추수가 멈췄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죠? 환경을 통하여. 그 환경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룻이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갑니다. 3절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룻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었어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보아스도 룻을 몰라요. 그냥 우연히 어떤 밭으로 간 거예요. 이 밭에서 오늘 주어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간 일인데 4절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거든요. 마침. 1절에도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부호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요. 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의 밭만 보아스 소유가 아니라 보아스 소유의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추수 시기에 이 밭에도 갔다 저 밭에도 갔다 순회하면서 추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유의 밭에 왔는데 그 시간에 마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두 단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여러 밭을 순회하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에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룻도 우연히 왔고 보아스도 우연히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둘 다 우연히 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침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란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그 시간에 룻이 있는 곳에 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말은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겉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신적인 우발성이거든요. 이거를 서두에서 저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섭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거든요. 그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과정에 원래 제 생각에도 신학대학 갈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서 재수를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재수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신학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형이 이미 신학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길을 가도록 내가 기도해 왔다고 하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고 저는 원하고 해서 이게 충돌이 있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시골의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고 나오다가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때 그분이 카이스트 다니는 형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방학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들으면서 배낭여행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마치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그 바닷가 시골 마을까지 와가지고 그걸 보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형하고 저가 딱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저에게 왜 기도하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형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 고민을 듣자마자 학생 꼭 신학대학을 가. 그리고 목회자가 돼. 지금 한국교회 좋은 목회자가 꼭 필요해. 꼭 신학을 공부하고 좋은 목회자가 돼. 오히려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지가 가지.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그 형의 부탁대로 좋은 목회자가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간 그 우연히 간 시간에 어떻게 그 형이 거기에 오게 됐나.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형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확답을 그 형을 통해서 준 것이죠. 이게 마침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에 정말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마침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연까지도 마침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마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준비하신 선물인 보아스. 이 사람을 조금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1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고엘이라고 말을 해요. 고엘 제도라고 기억하세요 한번. 이 룻기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 만약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 모든 가정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팔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땅을 파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큰 일을 만나서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땅을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살기 매우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이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아내나 아이들이 상당히 어린 상태에 덜렁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가정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빚을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정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가정의 호적에 넣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 친족 중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때는 거의 시행이 안 됐고 그냥 명목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이걸 그대로 받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거의. 자,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압에 가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두 여인만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 가정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고엘 제도가 필요한데 친족이 나서서 이 가정의 빚을 갚아주는 거나 내지는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되거든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족이 있어야 되는데 친족 1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기업 물르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2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2번이 누구냐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보아스예요.
이거 기억해 보세요. 또 하나, 보아스는 누구냐? 아까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나오미와 룻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에게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그럼 라합, 기억나시죠? 라합.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죠. 여리고 땅의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잖아요.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의 가족은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상당한 냉대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게다가 기생 출신이잖아요. 이거를 보아스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죠. 엄마가 상처받는 거, 엄마가 아파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만난 여인이 룻이에요. 그 룻도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당해야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당해야 됐던 룻의 마음을 정말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아스는 누구냐? 헤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 말씀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헤세드를 가진 사람인데, 자, 여기서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룻기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왔어요. 우연히 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처음 보는 여자, 젊은 여자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 일찍 이삭을 죽기 위해서 룻이 이 밭에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삭을 줍다가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거 외에는 점심때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룻이 참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역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밭에서 이삭을 주어봐야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울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이삭을 주었는데도 주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그런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넉넉히 이삭을 줍도록 했다는 얘기죠. 밥 모퉁이는 베지 않고 남겨두었고 절대로 이삭을 사원들에게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율법에 하나님이 규정을 주신 대로 이삭을 줍지 말아라, 밥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보아스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헤세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랑. 아까 우리가 봤던 고엘 제도를 이루는 거야말로 헤세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고 온 사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하나님이 참 이 귀한 사람을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경우든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넉넉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고 아픔당하는 이 룻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늘져 있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율법, 이삭 절대로 죽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율법까지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헤세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였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본다면 고엘 제도를 이루신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더 이상 구제 불능인 상태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파산된 상태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진정한 고엘 제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보아스 같은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인 것처럼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진정한 보아스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 소망을 룻기를 통해서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꽉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